자, 이 먼저 본문 말씀의 그 전후 배경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제자들과 작별하셔야 할 그런 아주 긴박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 깊은 그런 그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따르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조용한 다락방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또 여러 가지 그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차근차근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 16장에 오시게 되면 4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운을 떼고 계십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즉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간 이 한탄하시는 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섭섭하셨을까요? 그 제자들 떠나게 됐는데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하니까 예수님 섭섭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베드로도 또 도마도 이 13장 이후로 계속 예수님에게 지금 어디로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나 도마나 또 기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거냐고, 가지 마시라고, 우리랑 계속 같이 있으시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딜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런 면에서 실수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 그 후에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도무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마음에는 근심만 가득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계속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떠나서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예수님 지금도 이 세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을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 안아보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전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그 조롱조에 섞인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여기 계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7절 이 하반부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가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그래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아침에 에스겔서를 읽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아주 기괴한 그런 그 환상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뭐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어떤 환상입니까? 죽어서 쓰러진 시체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죽어 있는 시체들이요, 얼마나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뼈들만 앙상해서 아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지고 생명이 다한 쓰러져 없어져 버린 멸망해 버린 그런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전하는 말을 내뱉어라. 여기 이제 그 한국 성경에 보시면 이 생기를 이제 불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기라는 말은요,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이 입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김은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입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생기가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죽어 엎드려져 버려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거기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오순절 다락방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셔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가지고 그날 3,000명이나 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것이 이 성령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거기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 새로운 생명의 이 새로운 시대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살고 계셨으면 성령께서 아직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는 아직도 죽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결심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것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보혜사라는 말씀 이야기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그 뜻을 잘 이해하기가 아주 난감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보호할 보자에다가 이제 은혜 해자 또 선생 사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 한자를 다 이렇게 엮어 보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잘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히라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 보혜사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옆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옆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이 법정에 갔을 때 나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변호해 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이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7장에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다른 보혜사,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7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장 25절 말씀해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신 이후에 그 세상의 사역을 예수님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께서 보혜사로서 여러분과 저의 대변자로서 이 땅에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7절,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즉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책망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책망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이 단서를 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정말 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그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다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생명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게 만드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돼 있는데요. 여기 그 의라는 이 말은요, 거짓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 여기 의라는 말씀은요,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외형적인 의로운 채 하는 삶,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경고하셨습니까? 내가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인데 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냐? 왜 그들이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냐? 나로 하여금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그들의 그 거짓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셨을 때 비로소 자기들의 그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지 않습니까? 최종 심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은님 회중에 오셨던 어떤 한 분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저 교회로 오신 지가 지금 이제 한 반년가량 됐는데요. 계속 저희가 지금 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 이해하시고 뭐 이런 게 있으셔서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기는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교회를 출석했든지 간에 이런 거 다 소용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로 한 곳에서 살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표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 하던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책망조로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야단났구나, 내가 정말 큰 위험 가운데 있구나, 아주 단단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혼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목하십시오.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어서 독립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셔야 할 바를 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대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으셔서 그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방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기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 너희들을 기억하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건 내가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하고 있다, 예? 이래서 많이 고민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자기의 어떤 그 노력과 수고와 이 결과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머리에는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 받은 것인가?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꾸 마음이 왔다 가자 하지 않습니까? 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백하는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게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잘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백이 무효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그 마디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었을 때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가시적인 결과가 많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낭망하게 되고 그런 경우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날이 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증거가 그 사람 앞에 증거로 제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말 주변도 없고 이 사람의 그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가 그분으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는 거 그냥 속에 설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아주 간단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설 수 있도록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영께서 이미 이 땅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성령 사역의 아주 분명한 증거이고 이것이 저희 교회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볼 수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상황이 지금 여러분과 저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